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4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시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손에 시계를 차고 다니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지금이 언제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세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 역시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마치 30cm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런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환론적이고 그리고 나선형의 그 세계관입니다. 계속 같은 일이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선적인 세계관을 믿는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는 세상이 시작되는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금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명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진 인간들의 노력의 그런 축적물이 바로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은 우리 개인들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 언젠가는 자기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 살아있는 시간이 더욱더 의미 있게 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죽음도 그리고 이 세계의 종말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내일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도기를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 이미 일어났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과도기에 살아갑니다. 두 시간의 기둥 사이에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끝을 계산합니다. 과학자들도 계산을 하고 또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도 그것을 예단하면서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 판단들은 정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책임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감람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한 그 일이 있다는 거지요. 이 질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인 23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암탉이 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한 병아리에 비유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못 보게 되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은 것인데 이 질문의 의미는 언제 예루살렘의 집이 황폐해지고 주님이 안 보이셨다가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이며 그 세상의 끝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중간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중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며 오래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그 반열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를 유일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때를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당장 오시기를 항상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우들끼리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마라나라고 하는 말과 타가 합쳐진 말입니다. 마라나는 주여 하는 뜻이고 타는 오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주여 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초청과 그리고 부름이 이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곧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유대교의 박해를 당하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초대교회의 깊은 고민을 반영한 후대의 질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으로는
유대 교인들로부터 추방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변함없이 성전에 가서 유대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 명령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그 공동체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잔당들은 다 물러가고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심판과 더불어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변화가 또 있었는데 AD 70년에 로마 황제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로마군 3개 군단을 이끌고 6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포위를 잠깐 풀었을 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끝까지 항전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삼별초처럼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전투를 갖다 벌였습니다. 마사다 요새는 철옹성이고 그리고 절대로 함락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이 로마군 3개 군단이 마사다 요새에다가 흙벽을 쌓아가지고 거대한 산을 하나 흙을 쌓아가지고 만들어서 마사다 요새에 들어가서 마지막 저항 세력들을 다 그리고 진멸해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때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외우내환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거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위기에 압도돼서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속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신비하게 들리는 예언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적과 예언에 끌려서 거짓 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예수로 믿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수차례 반복된 일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 거짓 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실족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현대사회까지 반복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많은 신흥 종교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룡산 밑에 가보면 수많은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시대부터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했고 증산교나 정감록 같은 그런 종교와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하는 묵시문학적인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이단인 신천지와 JMS,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가까운 봉은사역과 삼성역에서도 매일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반 교회를 가장해서 포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허무맹랑하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않고 그리고 지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단 종파에 가보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쎄고 의사들과 변호사, 사회적인 전문 그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똑똑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과 건전한 신학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씁시다 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있지 않은 그런 때,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로 이런 영적인 유혹이 있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유혹이 우리 자녀들을 찾아올 때 그런 영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약할 때 우리의 몸에 쉽게 찾아오고 우리의 몸을 심하게 망가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이 판을 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회의 교회가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상당히 모델 신앙인 아시아의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매우 부실하고 연약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CNN과 YTN 그리고 NHK 같은 그런 세계의 대표적인 뉴스 그리고 보도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그것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충북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재난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박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진짜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짜 재난입니까? 10절의 말씀대로 이런 세상의 미움과 박해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재난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근이나 지진이 아닙니다. 진짜 재난은 교회 안에서,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반과 미움입니다. 배반과 미움이 우리 한국교회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법정 앞에 서는 일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교인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그래서 세상의 재판을 받습니다. 사실 재판관들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의 문제를 재판정에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난감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재판장들이 많이 그렇게 인용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는 때가 온다면 그것이 진짜 재난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그 진짜 재난이 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속이고 배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그 부모 세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가장 다니기 힘들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도요, 어렸을 때 봤던 모습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나이 50이 넘었는데요, 너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너 살 좀 빼야겠다 하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키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아, 키 작은 걸 어떻게 해요? 타고났는데. 그리고 너는 왜 멀대같이 키가 크냐? 아, 그거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그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더 나가서요, 나이 50이 넘었는데 부모한테 가가지고요, 오늘 그 댁에 그 아들 그 저기 아무개 집사가 아이고 아무개 집사 못 쓰겠대, 내가 혼냈어.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가면은 그 부모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하면, 나이 50 넘고 60 넘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은요, 그런 얘기 한두 번 딱 들으면요, 그 교회 정리해버려요. 다시 나오라고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 선교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거예요? 이게 띠띠우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많이 오기를 바라면요,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안 좋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고 싶으면요, 지갑을 열어서 칭찬하면서 용돈도 주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너 이게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야, 내 지갑에 있는 게 한 20만 원 되는데 이거 가지고 밥이라도 먹어라. 이러실 수 있으면 여세요. 그거 아니면 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입 다무세요. 왜 그러냐면요, 내 배 아파서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험담해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해가지고 그 자녀를 갖다가 내 뜻대로 바꾼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내 눈에 거슬리더라도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지 비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비판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자식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70 넘어가지고 그리고 80 넘으셔서 댁의 자식은 왜 그렇습니까? 하는 얘기 그 들어가지고 기분 좋을 부모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자식 얘기를 그 부모에게 하지 마시고 그 본인에게도 하지 마시고 예의를 갖추세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너무 가깝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인격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바지에다 오줌 싸는 것도 보고 했던 그 꼬마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성인이에요. 그러면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줄 때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말과 인자해 보이는 얼굴빛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멸망에 이르는 길에 빠집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고 웃으라고 하지만은 의미 없이 웃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인자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표정으로 살아가십시오. 불법이 성하게 될 때 사람들은 겉을 꾸미는 데에 더 힘쓰게 되지만 불법이 성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아무리 겉을 꾸며도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사악함이 더해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인자와 자비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돼서 서로에게 이리 같은 존재가 되고 물고 뜯는 잔혹한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사랑은 차가워지고 또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현실이 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랑이 식어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도 그 사랑의 열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상은 결코 그렇게 차가운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바깥에는 차갑고 그리고 매우 어둡습니다.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두면 우주 바깥에서 아무런 우주복도 입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냉동돼서 피부가 점점 이렇게 하나씩 다 냉동된 상태로 벗겨져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주에서 태양은 스스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표면 온도 6000K, 중심 온도 섭씨 15,000도로 계속해서 타오르면서 이 지구와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많은 행성들을 따뜻하고 밝게 만듭니다. 태양은 세상이 차갑다고, 우주가 차갑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따뜻하게 데핍니다. 덕분에 이 지구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수많은 나무가 많은 그 과실을 맺어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차갑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곳을 따뜻하게 데피는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고 태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비와 인자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랑이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남에게 주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주님의 것이 될 때 세상은 따뜻해질 것이고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치, 외교란의 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문명하던 이 세상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그리고 그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나라들 그 땅을 갖다가 오늘부터 내 것 하겠다고 자연스럽게 선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자 지구는 곧 미국 것이 될 것이라고 미국이 지배하겠다고 그렇게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자원이 많이 묻혀있는 그린란드 탐나니까 이거 미국이 돼야 되고 캐나다 미국보다 그 넓은 땅 그리고 자원이 많은 그 땅 미국의 주가 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개인의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정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증오와 폭력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인내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를 얘기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며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랑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고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다른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통한 폭력과 그리고 거친 언사들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서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야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 날마다 벌어지며 재난과 사고의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지만 세상을 바꿀 것은 엄격한 정의와 그리고 비판과 증오가 아니라 우리의 식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 분열된 세상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회복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재난과 재난이 이어지는 이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웠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듣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멍하고 있다가 주님의 오심에 당황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따뜻하게 데피는 사랑의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저에게 힘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